요즘에 이제 AI 시대잖아요.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기계가 이렇게 발견이 됐느냐면, 강아지의 몸에다가 AI 시스템의 기계를 부착을 하면 강아지가 멍멍멍 짖는 그 소리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참 신기하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강아지가 멍멍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이제 복잡하게도, 그래서 그 기계가 아주 비싼 그 기계를 사서 강아지의 몸에다 다 부착을 했어요. 부착을 하니까 이 강아지가 멍멍멍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이 강아지가 뭐라고 그러는가 궁금해서 딱 사람의 목소리로 통역이 돼서 AI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부착하고 나서 강아지가 처음으로 하는 말 멍멍멍하게 하는 것이 해석이 돼서 들리는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제발 이딴 거 내 몸에 붙이지 마. 강아지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뭔가 지금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둘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완전히 브로큰 됐어요. 깨어졌어요. 깨어진 그 관계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관계가 깨지면 서먹서먹해요, 아니면 가까운 생각이 들어요? 서먹서먹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요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벌써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처음에 고린도인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의 관계가 다 틀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내 입이 열렸다. 그 이야기는 내가 당신들에게 할 말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해요. 바라기는 우리 성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이 돼줬으면 어떨까? 누군가가 그런 친구를 찾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들의 곁에서 이야기해. 내가 들어줄게. 그 이야기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할 말 다 했어요.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내가 당신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으니, 내가 마음을 넓게 하였으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향하여 먼저 마음을 넓혔으니, Open wide our heart to you. 내가 당신들을 향하여 내 마음을 open wide 열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먼저 열었어요? 교인이 먼저 열은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먼저 열은 거예요. 어른이 먼저 열은 거예요. 철들은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먼저 친구들에게 가서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자식처럼 생각이 들어서 말한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교인이 됐고,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으로서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전부 다 영적인 자녀로 목사님의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잘해주고 싶고,
목사님 만나서 더 SVT도 멋진 곳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잘 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연장 장로님 만나서 우리 친구들이 참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돼. 다시 할게. 위원장 장로님 만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으로 당신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권면한다. 보다 마른 양으로 당신들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넓혀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Open wide your heart also. 네 마음도, 너희들의 마음도 열어라.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켜라. 왜?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옴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생각을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 생각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미래의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몇 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 중고등부 시절에 참 힘들게 살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은 집을 떠나서 자취를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때는 내 스스로 밥해 먹고, 고등학교 3년 동안 내가 처치하면서 살았고,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처지도 못했고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 뭐 해 먹을까? 그 걱정하고 난 중고등부를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게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교회를 알게 됐고, 그 교회에서 2층에 다락방 좁은 그 코너에 낡은 탁구台갖다 놓고 친구들하고 함께 야 우리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벌써 중학교,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동생들하고 같이 거기서 학교 끝나고 오면 거기서 같이 공부하고, 탁구台위에서 자고, 새벽에는 밑에서 소리가 막 나니까 그때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들성 싶은 나무는 새벽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우리 친구들 잘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서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부모님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구나. 나 그분 안에만 있으면 I can do everything. 나도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제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 생각이 중고등부 사춘기 시절을, 목사님은 사춘기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왜? 밥해 먹는데 무슨 그런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빨래해야 되고 밥해 먹어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 안에만 있으면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싶고, 9살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군대 가야 돼요. 졸업하기 전에 군대 입영 영장이 나왔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 안에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그게 저는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요, 내 가슴으로 새겨진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주고 흔든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세상에서는 나에게 능력 줄 수 있는 환경도 여건도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나 그분 안에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대학 갈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을 간 솔직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유학 가고 싶어서 신학대학 갔어요. 목사 되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만큼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냉동 창고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뭐가 볼 일이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뭐 하다가 세상에 이게 냉동 창고의 그 도어가 오토매티컬이 닫히는 도어예요. 이게 닫혔는데 이게 안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밖에서 열어줘야 돼요. 근데 이번에 냉동 창고에 딱 갇히는 순간 어떤 마음이 딱 들었는가? 나 여기서 얼어 죽는구나. 그 생각 들잖아요. 냉동 창고니까. 그래서 이분이 서서히 거기서 숨이 하면서 얼어 본인 스스로가 몸이 밑에서부터 차가워지면서 언다고 생각을 해서 점점 그곳에서 죽어가요. 죽어가는데 그 벽에다가 자기가 그 마지막 글씨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그 자기의 심정과 상황을 쭉 그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냉동 그 창고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 날 이게 밖에서 문을 열고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딱 그때 당시에 냉동 창고의 온도가 얼어 죽을 만한 온도가 아니었어요. 왜 죽었는가?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못해요. 그럼 못해요. 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 치료받는다, 고쳐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질병이라 할지라도 나 이걸로 끝날 거야, 나 이걸로 큰일 날 거야.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자기의 미래를 자꾸 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자꾸 우리들의 미래를 긍정적인 말로 우리 삶의 자리를 바꾸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생각, 그리고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하게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5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어찌라고 하는 말로 계속 이어집니다. 어찌 함께 할 수 있으며, 어찌 사귈 수가 있으며, 어찌 조화로울 수가 있으며, 어찌 상관할 수가 있으며, 어찌 일치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그 5가지 케이스들이 전혀 사실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3대들이에요. 의와 불법, 이게 첫 번째 나오는데요.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가 있느냐. 친구들 잘 이 2가지 내용을 기억을 해보세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 대한 다른 호칭이에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상관할 수 있겠는가. 상관이라는 말은 in common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일치할 수가 있겠는가. 이 어찌라고 하는 말을 5번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게 2가지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what. 미국 사람들이 좀 아주 어색한 환경과 어색한 경우에 그들이 쓰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어깨를 슬쩍하면서 what 이래요. what.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 어찌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다른 말로 말하면 why, 왜. 어떤 의미에서 한탄과, 그리고 또 하나 그런 현상 앞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행위 앞에서 도대체 왜, what,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2개의 존재가 도저히 하나가 될 수도 없고 하나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빛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속에 뭐가 없다는 이야기일까? 어둠이 없다 이 말이죠. 여기에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어둠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빛이 꺼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거든요. 어둠이든지 빛이든지. 그런데 이 두 개의 것이 어떻게 같이 공간 속에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일치할 수가 있겠는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성광교회 여기에 이 앞에다가 불상을 갖다 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가져주고 있습니다. 첫째, 유유상종. 친구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이 말이에요. 끼리끼리. 끼리끼리 모인다는 이야기는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곁에 어떤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 곁으로 다가와 주는가? 그걸 보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만약에 친구들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성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옆으로 와요. 근데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늘 핸드폰이나 가지고 놀고 핸드폰 속에는 좋은 앱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서로 알려주고 그 핸드폰을 통해서 좋은 동영상이 있으면 요즘에 AI 시스템으로 해서 금방 찾지 않아도 뜨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계속 주고받고 그러면 그런 친구들 옆으로 오는 거예요. 유유상종이에요.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불법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까 불법하는 사람이 자꾸 붙는 거죠. 그래서 유유상종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은 서로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맹모 삼천지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맹모, 맹자의 어머니 삼천지교 세 번 그의 삶의 자리를 이사해서 교육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딱 이사를 했는데 그 집 바로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묘지,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묘지에 매일마다 상여가 오고 올 때마다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매일 보는 것이 그런 것만 보니까 이 꼬마 이 맹자가 그냥 시간만 있으면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교육상 안 좋겠다. 그래서 이사 갔잖아요. 어디로 이사 갔어요? 시장통으로 이사 갔어요. 시장통으로 이사 가니까 이제는 이 맹자가 싸요 쓰고 싸고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의 흉내만 그것만 가지고 매일 노는 거예요. 이 맹자가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안 되겠다. 이제는 어디로 이사 갔어요? 서당 옆으로 간 거예요.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니까 그때부터 맹자가 눈만 뜨면 하늘 천 다지 가무련 누룽지 그래서 눈만 뜨면 서당에서 하는 글 읽는 그 연습을 하고 그리고 놀더라는 거예요. 아 됐다, 이제 여기서 정착하면 되겠구나. 벌써 수천 년 전에 교육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맹자 엄마는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새벽에 와줬다는 이 자체가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 유태인들의 첫 번째 수업 시간이 오전 7시예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시간이 몇 시에 시작해요? 9시?
오전 7시에 첫 번 수업 시작을 해요. 7시에 학교를 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할까요? 이미 그들은 새벽 체질화되어 있어요. 새벽에. 목사님이 해보니까 이 새벽에 주시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새벽에 1시간은 낮에 3시간, 4시간보다도 훨씬 더 능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브레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뇌세포 속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새벽에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람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냐, 하모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느냐, 마귀와 예수님이, 사탄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모니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귀신의 영과 성령의 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요? 둘 중 하나지. 내가 귀신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성령을 가진 내가 귀신의 영을 몰아내든지, 둘 중 하나지.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에 탄식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영적 자존감을 우리에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참 기가 막히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 우리는 대신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I am the temple of living God.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만 따라서 한번 해볼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 레위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까지 거기에 몇 구절을 쭉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자존감 버리지 말고 사세요.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영적 자존감, 이것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안에서 잘 돼요. 지금도 오은영 박사 많이 들어봤죠? 매스컴에서 많이 만나는 분이잖아요. 교육학을, 유아교육학, 그리고 심리 상담학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병치레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병치레도 많이 하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어린 시절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아버지 친구가 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오은영, 이 어린 꼬마를 보면서 아빠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에이, 쟤 커서 좀 될 수 있겠어? 좀 부정적으로 아빠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빠가 난색을 하면서, 야, 이 사람아, 우리 딸 크게 될 사람이야, 이 사람아. 그때 옆에 오은영이 이 꼬마가 선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대화를 다 들은 거예요. 대화를 들으면서 그 아빠가, 야, 이 사람아, 우리 딸 크게 될 사람이야. 그 이야기가 이 오은영, 이 어린 딸의 마음속에,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게 그분이 삶이 달라진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잘 되세요. 아니, 예수님 안에서 잘 될 거예요. 왜? 목사님도 어려운 시절
새벽기도 통해서 꿈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보다 더 잘 될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친구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